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선복준입니다. 이렇게 두 주만에 영상으로나마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참 기쁩니다. 그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요. 저는 이 아침 여러분과 함께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인내하는 자는 복되도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아멘. 나이 들면서 성격과 성질이 급해져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만큼 해와 연수가 더해가면서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이 한계에 도달하는 말이 되겠죠. 우리 옛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을 인자 3개가 모이면 살인까지도 면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참고 견디고 인내한다는 것이 어려운 뜻이 되겠죠. 최근
남부에서 북상하는 아이제아 태풍으로 인하여 뉴저 지역에도 큰 피해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나무 가지들이 부러지고 또한 정전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함이 생겼다고는 말씀을 듣고 참 안쓰러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교인들에게 정전이 되어 생활에 구체적인 어려움이 끼치는 것을 듣고 하루속히 조속히 원상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어른이 되면 나이가 들게 되어 어른이 되면 아이들 같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원하고 바라는 것을 내 손에 쥐고 움켜 가지려는 그러한 말에서 나온 것이겠죠. 그것이 되지 않으면 흥하고 돌아서기도 하고 어디 두고 보자 하며 시큰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가나안 공동체 안에 나이 들어가시면서 성숙하고 오히려 배려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 군사님들이 또 장로님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남의 일을 돌아보아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말씀처럼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가나안 공동체는 참으로 아름답고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사도 야고보는 본인 스스로가 시련과 인내의 삶을 거듭해 살면서 시련이 오면 기쁘게 여기며 시련을 통하여 인내를 통하여 온전하게 배우는 성숙해 하는 믿음을 본인이 경험하고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갈 것을 보여주고 훈면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인내에 관한 인물이 3명 정도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대지도자입니다. 애굽으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자기 민족을 거느리고 인도해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끌어갔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시내산 정상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만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 위에 쓰여진 십계명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살아갈 할 행동 강령과 삶의 지침을 가지고 드디어 시내산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다 보니까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며 우상을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격분한 모세는 참지 못하고 자기가 들고 있던 이 십계명을 내던져 깨트리고 맙니다. 바로 의로운 격분과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십계명을 만들어 모세에게 주어지며 이스라엘 백성을 백성답게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떠오른 인물은 욥입니다. 아무래도 인내의 삶 그러면 빠뜨릴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욥이죠. 욥이야말로 동방의 의인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이 보기에 본보기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시련과 시험이 매일매일 겹치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자기 자식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또 다른 날은 자기 거느리고 있는 하인들을 데려가고 또 다른 날은 자기의 가축들을 다 데려가고 이렇게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고 졸지에 기대할 것은 하나도 없는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몸에 역병까지 생겨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살아가는 이런 과정에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살았던 훌륭한 인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처음보다 마지막에 몇 배의 더 축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해피인생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또 한 인물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살았던 그 시대는 대제사장 엘리가 영적 시야가 흐려짐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두 아들 홈니와 비네아스가 방탕하고 무절제된 삶을 살면서 영적 세대가 아주 혼탁해지고 흐려져 버렸습니다.
또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가 죽음으로 말하여 이스라엘이 비통에 빠지고 어려운 상태에 도달한 이때 살았던 선지자 사무엘은 이 난국을 잘 극복해 나가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갔던 반전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우리가 변해가고 괴팍해져가는 이 성질과 성격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본인 스스로가 더 잘 알죠.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먼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대인 관계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대하는 배우자의 관계에서, 또한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과 또 식구들의 관계에서 우리의 성격이, 우리의 성질이 인내하지 못하고 변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이것이 심해지면 집 밖 이웃까지도 알아채리곤 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기도 하죠. 코로나 시대에 바뀌어진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인내의 미덕은 참으로 필요합니다. 말의 속도가 빨라져가고 또한 행동이 또 빨라져가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느슨히, 좀 더 천천히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휴대폰 사용을 하는 것만 해도 그래요. 메시지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 글자를 다 치지 않고 간단한 그냥 코드만 써서 다다닥 보내거니와, 아니면 우리가 생필품을 구매하는 쇼핑 현장에서도 주위에 있는 사람을 둘러볼 이유 없이 그냥 필요한 것만 탁탁탁 바구니에 집어넣어서 나오는 것이라든가, 운전할 때는 어때요? 우리 앞에 가고 있는 차가 좀 느슨하고 천천히 가면은 저 운전자는 노인네 계시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맞추어 가면 되는데 차선을 바꾸어 휑 하고 지나가 버리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것이 로컬이든 아니면 하웨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참지 못하고 빠르게 살다 보면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 실수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르지만 우리의 이해관계가 얽매여 섞이게 되면은 이런 일이 더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행동하기 앞서 생각하고 인내하며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일을 이미 저질러 놓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미 때는 늦었죠. 후회하기 마련입니다. 그러지 말 것을. 저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떨 때 좀 몸이 좀 아프거나 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짜증내는 말을 제 아내나 아들에게 그냥 생각지 않고 내뱉을 때가 있어요. 그래 되면 하루가 떠오르는 햇살처럼 반짝여야 되는데 졸지의 하루가 먹구름 낀 날로 변해버리죠. 바로 저희 속사람이 강해지지 못하고 약해져 오히려 그 사람이 고기를 들고 판을 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이와 인생살이 속도를 비교하는 말이 있어요. 20대에 사는 삶은 20마일로 가고 40대에 사는 사람은 40마일로 가고 60, 70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60, 70마일로, 그 다음에 8, 90대에 사는 분들에게는 8, 90마일로 인생 속도가 빨리 지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50대 후반이니까 인생살이 속도가 58, 9마일로 빨리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빨리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조금 좀 슬로우 다운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코로나 생활로 접어들면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고 함께 먹고 지내다 보니까 예전에 보이지 않던 습관이라든가 그런 행동이 우리 눈에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잔일을 좀 도와줬으면 하고 말을 했는데 그것이
재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언짢아 하는 표정을 짓거나 아니면 같은 반찬에 매일 올라오니까 반찬 투정을 하며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눈 찔끔 감고 다음에는 더 나아지겠거니 내일은 좀 다르겠거니 하고 지나가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러한 코로나 비상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인내. 하고 싶은 것도 참아야 되고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진 일상생활에 적응해야 별 문제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스크를 착용하는 문제에서는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마스크를 사용해야 우리의 몸이 안전하고 상대의 건강이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에 마스크 착용법이 발효되고 시행되었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생활하다가 문제를 끼치는 예들이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얼마 전에 비행기를 타고 가던 한 승객이 마스크 사용을 거부하여 이 비행기가 목적지로 계속 날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회항하여 출발지로 돌아왔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내심의 부족으로 한 사람의 이러한 방침에 불복함으로 말하여 얼마나 많은 승객들이 불편해졌습니까? 이러한 때 우리는 기억합시다. 인내하시는 자를 복되도다. 복되게 사는 방법은 바로 인내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자가 복되다고요?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사랑하는 표시로 구제하고 또 도와주는데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많이 나가요. 그런 구제 현장에서 가끔씩 또한 우리는 상대의 의견과 우리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좀 마음이 내키지 않는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내하며 주가 주신 일을 기쁨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선교나 전도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현장에서 때로는 언짢은 일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어요. 또 욱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 눈 지그시 감고 때로는 기도 막고 주님 맡겨주신 귀한 생명 사역이니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자 하면서 쓰임받으시면 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s r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인내하는 자는 복되도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인내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인내하게 하시며 이 인내를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성숙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으로 인하여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시련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은혜를 다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인내하며 슬기롭게 잘 겪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야루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것을 믿사올 때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